할렐루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로는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더 유명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었죠.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대인들,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제는 더 빨리 죽여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나사로가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여인의 오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었다라고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서 이 향유를 붓고 닦아드린 그 사건은요, 이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지금 11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복음서 모두가요, 원래는 다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저자가 전하는 그런 회중, 듣고 있는 회중에 따라서 이 사건의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요한복음은 이미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그 안에 이제 동명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어느 학설이 맞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나사로의 집안이요, 예수님과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면요, 항상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해 동역하는 헌신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은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섬겼던 가정에 이 가장되는 격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깝고 친밀했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실 텐데 뭘 이 정도로 우리 가정에 오라가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느냐. 그래서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웬만하면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위독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 나사로가 나중에 살 거야. 그렇게 알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정말 옷깃만 만져도요,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가까이서 친밀하게 더군다나 헌신적으로 섬겼던 가정이 주님께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기다렸는데 39년 1년 더 기다린다고 대수겠어.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 요청드린 간절한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섬기고 시간만 나면 교회 일을 섬기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나 했지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요. 지체하십니다.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얼른 가셔서 낫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다니로 가시는 그 과정에 이틀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17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나사로가 잠든 거를 아시는구나. 아마 병 때문에 지쳐서 자는 것이겠지. 그것을 주님이 아시네. 그렇게 헛다리 짚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다시 14절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 도마가 한 이 말이요. 아마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심리 상태, 마음이 어떤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극적인 요소로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들이 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라는 발걸음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더 빨리 나아가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배단위로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단순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광이요,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습니다. 하지만 지체하심으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긴 것 같고 어둠의 터널이요, 끝날 것 같지 않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요, 우리의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 고난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래서 져야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는 말은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5번 나올 때요, 모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43절, 또 14장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 33절, 38절 이렇게 2번 쓰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답답하다, 통분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다시 살리실 텐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쟤네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유는요,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런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의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다운 생명체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이제 죄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그 죽음의 고통 앞에 큰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슬픔을 보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앞당기게 되지 않습니까?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서둘러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지체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세상적인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공감하시고 통분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돌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본 어게인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깊은 기도 중에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 마음에 실망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실망한 마음들을 주님 소망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분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불안과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지체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